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중입니다. 새삼스럽게 무슨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믿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믿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모니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믿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할애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공부를 하기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입니다. 성령이야말로 백문이불여일견입니다. 성령론을 안다고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대조적으로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과도 다르고 성삼위 하나님 중에 제일 덜 알려진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의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은밀히 계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은밀히 계시는 분입니다. 또 출애굽기에 의하면 이름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물어본 것이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대답은 이름을 알려준 대답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량만큼 하나님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좁다는 얘기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라면 God knows, 하나님만이 아시겠지, 아니면 up to God, 하나님에게 달렸다, God willing,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는 말들이 전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 전부 다 모르겠다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안다, 하나님에게 달렸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이름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하나같이 모른다는 내용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야 하나님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 그러나 우리가 무턱대고 구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는 이랬었는데 신약에는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무식하고 무책임한 말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약으로 건너오면서 당신의 그런 면모가 바뀌었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관성이라든가 당신의 계획이라든가 또 당신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설명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장차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당신을 계시하실 조짐이 있었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장차 신약에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실 만한 그런 조짐이 구약 성경에 있었는지,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당시 백성들이 그것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 당시에는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구약과 신약 성경을 아우러서 공통적인 요소, 하나님에 대해서 일관적인 면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모세를 명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단서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얼마만큼 이해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된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상당히 위대한 목적과 이유, 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하셨는지, 그것을 통하여 장차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어떤 방법으로 드러내고자 하셨는지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단서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만 히브리 민족이 당시에 이 말씀의 뜻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부족 국가였고 당시에는 국가라는 개념이 희미했습니다. 국가라는 개념이 지금처럼 무슨 네이션, 애국가가 있고 국기가 있고 국가 간의 교류가 있고 국제 연합이 있고 전쟁을 국가의 단위로 하고 국가의 소속감을 느끼고
또 나라끼리 올림픽과 월드컵과 운동 경기를 하고 이런 국가라는 개념이 그 당시에는 존재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에 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누구도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가 속한 부족의 이름을 말하죠. 나는 유다 족속의 아무개다. 나는 베냐민 지파의 아무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어느 누구도 나는 이스라엘 국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통합된 이 통일된 나라를 이루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르호보암이 정치에 실패를 하니까 그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국가관을 갖고 있었다면 떠나갈 리가 없지요. 국가관이 아직 없고 지파 위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는 그건 어디까지나 그들의 왕조지 우리 왕조가 아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족속이었기 때문에 유다는 유다끼리 가고 나머지는 따로 분립하자. 그래가지고 나라가 둘로 갈라진 것을 보면 그들이 아직 부족 지파 위주로 모였지 어떤 하나의 나라라는 개념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파끼리도 그렇게 나눠질 수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이방 민족에 대해서 무슨 지금처럼 글로벌 마인드를 가졌다든가 무슨 국제적인 그런 감각을 가졌다든가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시대에 그들은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국제라는 것이 오가는 것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무역을 한다든가 문화 교류를 한다든가 사람들이 여행을 갔다 온다든가 그래서 외국어를 배워서 그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교류가 있어야 국제적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세계를 구경도 못 해봤고 바깥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알 필요도 없고 매일매일 생존하는데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히브리 민족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됐지만 자기들의 생각의 수준이 그렇게 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이방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타적일 리가 없지. 오늘 말씀에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배타적이겠습니까? 배타적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에게 배타적이었고 하나님도 그러하시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는 식사도 하지 않고 또 섞여서 결혼도 하지 않고 거룩함이란 개념을 구별된다라는 면으로 해석했는데 그건 도덕적인 구별됨을 말하는 것이지 이방인들로부터 구별됐다고 히브리 민족이 당연히 거룩해지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게 뭐냐? 거룩함. 우리는 그 말을 너무 자주 쓰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는 가급적 안 쓰는 게 나아요. 그 말을 알아들을 때까지 우리의 어휘에서 따로 보관하는 게 나은데, 이해하지 못하면서 늘 거룩한 교회, 거룩한 백성, 거룩한 목적, 자기 양말 하나 제대로 신지 못하는 사람이 거룩함이란 걸 말하는 것은 약간 좀 자기 몸부터 깨끗하게 하고 자신의 문제부터 좀 정리하고, 무슨 거룩함이든 경건함이든 구별됨이든 성결함이든 무슨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예언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도 얼마나 배타성이 그들의 생각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 구약 성경의 그 책의 순서가 출애굽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여호수아서로 이어지지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사기가 있고, 룻기는 이제 좀 별개의 작은 사건이고,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임명해 주면서, 그래서 열왕기, 왕이란 말이 등장하는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되고, 열왕기하로 가면서 이제 다윗의 왕조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죽은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열왕기하,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로 가면서 벌써 이스라엘 역사가 기울기 시작하는,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 임금이 되면서 점점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울어요. 그래서 역대하에 가면 이미 역사가 끝나버려요. 이미 나라를 빼앗겨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책들은 다른 장르의 책들이, 문학, 시편, 잠언, 아가서, 그리고 이제 선지서가 등장을 하는데, 선지서는 역사적인 흐름을 엿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끝나기 전후에 선지자들이 한 예언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왕조와 나라를 가졌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또 그것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가고 왕조가 끝나버려, 다윗의 왕조가 끝나버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히브리 민족은 자기들 이외에 다른 민족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은 적대적으로 여겼어요. 그들이 위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무슨 바벨론이라든가 바사라든가 아수르라든가 전부 다 자기들을 위협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같은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고, 생각할 여유가 없고,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나라를 보존하는 것과 자기의 신앙을 보존하는 것에 급급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성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그들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실지를 오늘날 유대인들이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그건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 민족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실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지 전혀 말하지 못합니다. 그건 모순 중에 모순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그 이상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첫째는 이 피해 의식, 이방 민족에 대해서 시달린 피해 의식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실지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민족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큰 실수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길인데 그 길을 거부했더니 그들에게는 더 이상 신학적인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약 시대를 돌아가서 생각을 하면 왜 하나님은 온 세계가 당신 거라고 하면서 다른 민족에게도 당신을 좀 알리시지?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알리고 나머지 백성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을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신비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옛날에도 서두르지 않았고 지금도 서두르시는 것 같지 않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서둘러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것이 벌써 4000년 전의 일인데 4000년이 지난 후에야 한민족이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는 분이 아니에요. 서두르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를 아시지요? 코카콜라를 흉내낸 회사가 많습니다. 펩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콜라를 만들려고 했던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8.15 콜라라는 것이 있었어요. 한국. 그러나 어느 누구도 코카콜라의 맛을 흉내내지 못하는 이유는 코카콜라 제조법이 극비사항이고 알고 있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럼 코카콜라를 다른 나라에 어떻게 수출하느냐? 그 원액을 수출해서 개별 나라에서 탄산수에 섞어 가지고 팔게 돼 있습니다. 원액을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비밀은 코카콜라 본사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널리 이 민족 저 민족에게 당신을 알리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히브리 민족을 통하여 당신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액의 비밀을 히브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제사장이란 말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그 이후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 이 원칙을 하나님이 건너뛰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 민족의 혈통으로 오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더 이상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 남자든 여자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유대인도 마찬가지,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제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그것이 성취됐지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약속을 출애굽기에 벌써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뀐 게 아니, 구약에는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신약에 바뀐 게 아니고 똑같은 하나님이 일관적인 목적을 갖고 계셨던 하나님이 시간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속에 당신의 뜻을 펴가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